우리 성도님들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우리 목사님도 산을 좋아하셔가지고 저도 목사님 따라 이제 적지 않게 다닌 것 같습니다. 누가 개인적으로 저보고 산에 가라 그러면 저는 안 갑니다. 예, 뭐 뒷동산에 운동하러 정도 이렇게 둘레길 정도 갈지 모르겠지만 산에는 못 가는데 안 가는데요. 우리 목사님 산을 좋아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 아니게 뭐 내장산 또 뭐 근데 아직까지 지리산하고 이 또 우리 저 설악산에 그 뭡니까 그 산을 잘 모르니까 그 큰 뭐 설악산에 뭡니까 그 이름이. 죄송합니다. 대청봉도 모르고 제가 이 정도로 산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근데 또 목사님 따라 올라가면 또 열심히 또 따라 올라갑니다. 군기가 잡혀가지고 안 가를 수가 없으니까 목사님 또 저보다 또 컴파스는 또 얼마나 또 크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들지만 열심히 따라다녀서 더러 좀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산에 올라가 보면 이 산에 대한 맛도 또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가장 산에 올라가서 좋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겨울에 눈 올 때 12월 달에인가 그때 이제 대전에 있는 그 무슨 산입니까? 이름도 까먹었습니다.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눈발이 날릴 때 또 올라갔는데 또 산등성이 완전히 꼭대기 올라가니까 얼마나 또 눈이 막 몰아치고 그래서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산에 올라갔을 때 가장 이제 좀 뿌듯하고 의미가 있을 때가 뭐냐면 산 아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발 아래로 탁 내려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려다 보면 저 멀리 있는 산도 다 이 높은 산 아래 다 아래에 있어요. 거기에는 뭐 계곡도 있고 큰 강도 있고 시내도 있고 또 그 사이로 고속도로가 있어서 막 차들도 다니기도 하고 또 저 멀리 보면 또 다른 또 산들이 있고요. 또 시야가 아주 또 멀리까지 가면 저 뒤에 있는 산들까지 보이고 하늘에는 또 태양이 쫙 내리쬐이고 또 어느덧 또 바람도 확 불면 또 금방 또 구름이 또 졌다가 금세 또 그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도 하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산에 오르는 분들 특히 막 전문 이 등반 대원들 뭐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이런 데 막 엄청나게 등정 많이 하시는 분들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 마음을 잘 이해를 못 하고요. 요즘도 뭐 잘은 모릅니다. 잘은 모르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산에 대해서 묵상을 좀 해보고요. 또 성경에서 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그 산은 다른 말로 하면 또 시온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비교적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해주고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야고보 하나님의 전이 곧 여호와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 좀 보면은 이렇게 읽어보면은 바로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이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먼저 1차적으로 이렇게 문자적으로 기록된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그렇게 보지만 성경을 보다 더 우리가 자세하고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이 여호와의 산은 영적인 산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끔 가다 우리가 이제 신대원 시절에 저도 이 성경을 배우고 특히 구약 성경이나 성경신학 같은 거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나 또 예를 들어서
뭐 여호와의 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여호와의 소리는 많은 물소리와 같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한 묘사들을 표현하는 그런 말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 신대원 때 저도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책도 읽어보고 공부도 좀 해봤는데요. 오늘 이 여호와의 산에 대해서 우리가 중심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본문을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면 끝날에 이르러 이렇게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끝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는 것을 보아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온산은 바로 여호와의 산은 예루살렘의 그 시온산을 가르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선지자는 끝날이라는 이 표현을 써요. 말일에, 장차는 이런 말이죠. 그때에 가면, 그날이 되면 장차 이 시온산, 지금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 시온산이 아니라 장차는 영적인 산,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이 영적인 산이 서고, 그리고 그 산으로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이렇게 선지자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이 증거하는 이 말씀 이외에도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사야 2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 오후에 한번 잠깐만 볼까요? 이사야서 한번 펴보십시오. 이사야 2장 2절 말씀에 2절에서 또 4절까지 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또 나오죠. 제가 읽어봅니다.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요 이렇게 구약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것도 때로 유익합니다. 뭐 우리 목사님 저번 시간에도 한번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막 어떤 교회를 가면 구약만 가지고 막 얘기를 한다 그러는데 뭐 너무 그렇게 하기보다 이 구약 속에서 우리가 장차 이루어지게 될 지금 현재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고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그 의를 우리가 단번에 믿음으로 다 받아서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죠. 그걸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알려면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인데요. 이런 구약적인 개념을 살펴보는 게 왜 유익하냐면 여러 단어의 의미와 그런 개념들은 이 장차 도래할 그리스도의 나라와 진리에 대한 교훈을 지시하고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호와의 산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와의 산을 저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시온산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시온은 바로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의 지성소에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며 그 언약궤 속에는 법궤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호와의 언약의 율법의 이 두루마리를 거기서 찾았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습니다. 다윗이 이 자기의 신하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우리가 싸움에 나가자 그랬을 때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기보다 법궤가 있어야 할 것은 여호와의 전에 있어야 한다 이러면서 전쟁에 가지고 나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예, 그와 같이요.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바로 그 여호와의 성전 안에 또 핵심은 뭐냐면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그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는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고보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오늘 이 성경에 왜 많은 민족들과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라고 이렇게 말할까요? 그것은 바로 거기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 가운데 백성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것이 말씀 가운데 많이 강조되는 걸 느껴요. 예배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그 규범을 따라서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특별히 이런 메시지 가운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주목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하나님의 제정하신 규범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 우리 시대의 예배들이요, 너무 개념들이 성경보다 더 많은, 더 거기에 뭔가 더해지고 막 섞여진, 혼합된 이런 예배에 대한 개념들이 너무나 많아서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참 이렇게 때때로 경계도 하고 근심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매우 단순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 삼아서 나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나를 예배하게 하리라, 이렇게 아담에게 약정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세우신 계명은 몇 가지였습니까? 10가지였습니까? 300가지였습니까? 600가지입니까? 아니었죠. 아담에게 요구한 계명은 단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고 지키는 것, 이거 외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요 매우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들은 너무나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군더더기가 너무나 많고, 성경이 말하지 않고, 성경이 약속하지 않고, 성경이 보증하지 않는 모든 잘못된 비성경적인 그런 것들로 너무나 많이 치장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분들은요, 오히려 로마 캐톨릭 천주교회 같은 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그런 데서 오히려 더 신성함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삶도 더 경건해 보이고요, 더 선해 보이고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매우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심령의 상태로 봤을 때는요, 그들의 종교심이나 종교적 열심이나 종교적 의식들이 되게 성스러워 보이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리를 잘 아는 신약의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불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 지금도 사제의 중보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무슨 향불을 피워야 됩니까? 지금도 무슨 축성이 필요하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그 의가 아닌 다른 모든 여러분 중보에 그런 어떤 힘이 필요합니까?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여러분 정말 많은 불필요한 의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도 예배에서 필요치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이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성경적인 반박으로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듣고 그 들음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감정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열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려놔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심판을 당하고 징벌을 받았습니까? 오늘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 예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징벌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를 내리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하시는 말씀의 대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징계와 심판을 계속해서 예언하신 다음에 너무나 꾸짖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실족하고 완전히 소망 가운데 무너져 내려버릴까 봐, 완전히 좌절해 버릴까 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지금 예언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요, 미가 선지자는 좀 독특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절 말씀 상반해 보십시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도무지 너희들 가운데에서 거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모조리 버리고 심판함과 동시에 내가 한 백성을 일으켜서 여전히 내 언약이 너희들 가운데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굳센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많은 이방 사람들이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루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한 번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저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 열심으로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여호와의 언약을 그가 성취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알리고 알렸던 이 복음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가 선지자 시대에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과 신접한 자들과 함께하고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면서 있는 가운데 미가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버리지 않고 자기의 백성들을 향하여 신실하게 자기 언약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 보라, 말일이 되면, 그날에 되면 여호와의 전에 선이 모든 산 위에 굳건하게 설 것이고 모든 작은 산들 위에 굳게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그게 어떻게 성취되었냐 이렇게 딱 질문을 하면 우리가 오후 말씀에 읽는 십자가 지기 소명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거기 보면 무슨 얘기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러죠. 그렇죠?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미가 선지자가 얘기한 이 예언의 맥락과 똑같은 거예요. 말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종말이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의를 성취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 높이 들리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면 모든 만물이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의 발에 입맞출 것이다. 여러분, 구약은 어떻게 보면 시편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장차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예언한 거예요. 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을 쉬지 않을 것이다. 열심히 너희가 신실치 못하고 너희가 패역하고 불순종할지라도 여호와는 반드시 자기 언약을, 자기 백성들을 향한 자기의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그 산이, 그 여호와의 산이 모든 작은 산들 위에, 모든 산 꼭대기들 위에 여호와의 산이 설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좀 이해를 하면 여호와의 산이 보여요. 여호와의 산이 보여요.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문자적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의 산이에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이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산,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우리 오후 시간이니까요, 말씀 한 걸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2절 말씀. 1절 2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그 다음 우리가 오바댜서 1장 21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오바댜서 1장, 구약성경 1286쪽 1장 21절 한 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여러분, 이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바로 그 시온산을 말해요. 그러니까 미가 선지자가 있었던 그 당시에는 바로 다윗의 성이 있었던 그곳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구약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에 와서 이 성전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에 여호와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 성전, 돌기둥, 여러분 솔로몬 성전 뭐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성전 안에 여호와의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 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도 바로 거기에 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상대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바로 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시온산.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라, 이렇게 말한다.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제가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에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오전에도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하려고 생각했어요. 예. 우리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네. 여기 보니까요,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 혼자 그 산을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냥 나 혼자 믿고 내가 예수 믿고 복 받아서 나 혼자 산에 올라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올라가자. 저 큰 산, 하나님의 시온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아가자. 거기는 어딘지 아냐?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다. 거기에 가면 여호와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과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러 나아가자. 오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먼저 여호와의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게 있다면 여러분 그냥 혼자 계시지 마세요. 말씀하세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바로 그것으로 나아가자. 그 하나님이 누군지 아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 야곱과 씨름하셨던 분이요, 언약의 사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바로 그 야곱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언약의 사자시다. 언약의 중보자 예수가 그 말씀이 바로 교회에 있다.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지금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참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바로 신약의 교회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믿지 않는 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오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 산에 올라가면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 보니까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제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야, 내가 여기 올라왔네.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한 번도 그런 마음이 안 들었어요. 야,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이거 성취했다. 글쎄요, 산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그런 마음 때문에 가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느낀 게 하나 그거예요. 아,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그 산 위에 올라서 야, 그 산을 밟고 서서 이 산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높은 산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산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산입니다. 그 산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서서 온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 세상 모두가 여러분들의 발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고 그분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그곳에서 배움는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이방인들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올라가자,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호와의 산, 곧 시온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신 이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산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많은 믿지 않은 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들 이와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이러한 마음으로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